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에서부터 10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시와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깊이 있게 또 좀 우려되는 바는 성경이니까 우리가 읽고 끝나는 개념으로 공부하고 끝나는 개념으로 맞추게 된다면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반의 반쪽짜리도 안 되는 찬양의 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한다. 다윗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아삽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고라의 자손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찬양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굳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한 100편을 넘어가고 있는데 쭉 여러 번 시편도 읽고 또 여러 번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잊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또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에서 늘 흥얼거리는 찬양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 찬양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계속되는 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 그 법을 터득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으로 쭉 이어집니다. 역사의 순서대로 이어지고요. 그게 이제 105, 106편에 나와 있는데 그 역사를 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3편부터 106편까지 읽고 함께 찬양하며 또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벽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랑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대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송축하라 라는 말이 잊지 말라는 그런 소리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서 430년 지내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350년 사사 시기를 지나여 그 땅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 바벨론 포로 70년 끊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한눈으로 보시면서 그게 다 내가 했었어. 그리고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려고 했던,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대조가 되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라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편입니다만 106편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잊는다는 거죠.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건망증이나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 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왜 자꾸 찬양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발버둥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악기를 들고 찬양을 했고요. 그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불러서 곡절을 읊조리는 그런 가수가 아닙니다. 싱어송라이터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내려고 온 삶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송축하라라는 말은 나를 좀 잊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으면 안 돼 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잊고 계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지워버리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꾸 잊어버렸나니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가 다시 한번 또 기록이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죠. 이 자기 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주제 파악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 파악이 뭐냐면 난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 주제 파악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요 관계에 집중합니다. 내가 종이면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요 관계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명목상입니다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해냅니다. 시편 103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심판이요. 이건 왕이 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최고의 권력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십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단할 존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인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누구를 함부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을 기준 삼아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평가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바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해내는 또 다른 표현은요.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주 독보적이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왕의 자리를요. 백향목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확고부동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 그걸 왕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이 만유를 다스리신다 할 때 이제 이거 만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104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쭉 열거가 돼요. 그걸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20절에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지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이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104편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러분 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송축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왕이 되시는 바 그 보좌가 견고합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다스리심에 앞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그것을 다스리시는데 지으신 내용들이 104편의 이 피조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 곧 다스리시는 분 왕이시다라는 걸 104편에는 바통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창조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2절부터 심상치 않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뭘 입으셨습니까? 빛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빛을 입었다. 이 빛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뭐야?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요. 주님이 빛을 입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이번 주에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내용을 이해할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빛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입은 존재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태어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영광을 입은 빛된 존재가 누구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빛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부터 그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어찌되었든 그 빛을 입으셨어요. 빛을 입었다는 얘기는 영광스러운 존재이시라는 얘기지만 빛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유자재로 입었다 벗었다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4절에 가면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셨다.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요. 피조하셔가지고 일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바람에게 명령을 해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의 속도로 불어 하면 그렇게 부는 거예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여기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태풍으로 해가지고 좀 불어 그렇게 부는 거예요. 이미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며. 그 다음에는요 7절에 보니까 재밌는 소리를 이렇게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물을 꾸짖는데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게 도망가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물이 흘러가는 걸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을 꾸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지금요 입고 사신으로 삼으시고 물을 심지어는 꾸짖으시고 9절에 보면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또 10절에 보면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요. 14절로 넘어가니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는 채소밭에 채소가 그냥 알아서 저절로 자라나면 그거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뽑아 먹으면 그만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채소까지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그가 심으신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거든요. 그 백향목을 하나님이 심으셨답니다. 20절에 흑암을 지으셨답니다. 아까 빛을 입었다. 흑암을 지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두움이 있고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빛이 있었고요. 그 애굽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흑암이요. 명암이요. 대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의미상으로 이 애굽은 다 죽어나가는 비참함 속에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현실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들. 24절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4편 24절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으로부터 이어지면서 시편 104편까지 가서 심지어는 창조 세계까지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103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의 권력의 의미를 넘어 완전히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게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역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하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날도요. 마음을 지키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시편 103편과 104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쭉 열거가 됐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과 106편을 좀 함께 또 봐야 됩니다. 103, 104를 제가 함께 봤고요. 105, 106을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5편, 106편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열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보니까 105편과 106편을 이어지려고 해서 이어졌다라는 내용이보다는 읽어보시면 105편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106편은 물론 광야 애굽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그릇된 일을 행했던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도 거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5편, 106편을 이으면 애굽, 출애굽, 광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며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으니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5편에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성막 지으라 명하셔서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의 역사 그것을 시편 105편에서 45절까지로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쭉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뭐 기근 양식 끊어진 이야기 16절에 요셉 팔려가는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절이 아니라 106편으로 가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 섬기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마치 뼈가 어긋나는 것처럼 그렇게 뒤틀린 이스라엘의 모습들까지도 묘사를 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들 속에서 그들이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따라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편 105편, 106편을 연결하면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뭐 상식 아닙니까? 뭐 하도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고 뭐 식상한 얘기 같은데 역사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주관하시고 그 시작부터 나중까지 알파와 오메가 뭐 하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럼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면 4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입 애굽부터 가나안까지요? 입 애굽부터 가나안까지는요. 한 섹터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까지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무식한 거죠. 하나님이 거기부터 거기까지만입니까? 아니죠. 거기부터 거기까지라는 테마를 이해를 하면은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아니 창조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요. 여러분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요. 잊지 않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의 관건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포인트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또 내가 뭐 찬양하고 있네,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을, 나를, 우리를, 교회를,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는 104를 이어서 연결을 했고요. 105, 106을 이어서 연결을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는 송축하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이 왕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으려고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예, 시편 105편에서 106편까지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부터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 엉망진창의 350년의 역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어긋났던 역사까지 죄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도 다 전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의 역사, 명확하고 분명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놀라운 근거가 있으니 우리는 바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105, 106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한 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잊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함으로 잊지 아니함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왕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을 찬양함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이 해당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함으로 잊지 마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